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 속에 계시된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뜻,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큰 틀 안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십계명에 대해서 조명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사랑, 이 십계명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점철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십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첫 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소요리 문답 45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이다. 이게 예전 번역 버전이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이 첫 계명은요, 진정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한 분 하나님, 다름 아닌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들은요, 각각 예배의 방식, 합당한 태도, 합당한 예배의 시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계명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장 첫 계명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십계명 전체의 기초가 되고 토대이고 모든 계명의 전제이자 방향을 규정짓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명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을 가장 첫 계명으로 주셨는가? 왜 이 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이 시작되게 하셨을까? 이유가 단순합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법, 그 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첫 계명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그 어떤 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그 어떤 순종, 그 어떤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 진실하게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른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규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혹은 자연을 형상화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죠. 그것들에 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자신 혹은 쾌락, 성공, 돈, 자녀, 사회적 인정과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우상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나 혹은 속해 있는 교단이 무엇이든지 사실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상전상은 몇 개죠?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길로 오르든 어디로만 가면 된다?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어떤 교단을 통해서든 상관없고 어디로만 가면 된다?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거 아니야? 자기 방식대로 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교회만 열심히 가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오늘날 진실한 신앙 갖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흔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이런 우상,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진리는 상대화되고 나의 욕망과 선택이 곧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첫 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가 정말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가장 첫 머리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가져도 열심히만 다니면 되고 결국 그 끝은 같아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단지 첫 번째 되시는 가장 중요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분, 배타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첫 계명은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바꾸어 고백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 중심의 보좌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첫 계명에서 마주하는 가장 선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요, 이 첫 계명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다, 알고. 두 번째는 인정하다. 세 번째는 예배, 이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다. 이 네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꿰뚫는 진실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인정,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에 대한 정보적인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그럼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알다의 진짜 의미죠. 자녀와 부모가 존재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알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체 포괄하는 이 안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을 아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인식 속에 그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곧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위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또 그 안에 신성 안에 있는 새 위격들,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이 새 위격들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그리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신들과 다른 하나님, 다를 뿐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곡해서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오직 유일하게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첫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계심을 동의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시간과 물질과 내 미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나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이 첫 계명을 어기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지식이죠. 세 번째로 첫 계명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워십이죠.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드린 제물이 달라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고 정성과 중심의 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려지는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과 마음 두 가지 모두가 다 온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계명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외식이고 진리가 없는 예배는 자신의 방식,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또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삶과 예배가 분리된 이중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예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통해 진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는 주일에 시작되어서 주중에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일에 시작되지만 주중에 살아내는 나의 삶이 진짜 드려지는 제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라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 계명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같은 말인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의 높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광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 바르게 인식하며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는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교회만 30년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첫 계명을 매일매일 어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비로운 것들, 우상적인 것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 첫 계명을 다 내가 잘 지켰다고 여러분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또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라,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원하는 것,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다면,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47문인데요.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 돌려져야 할 그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흐릿하게 만들고 무디게 만드는 이 세속적인 논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관용, 세 번째는 종교적인 중립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혼합주의, 관용주의, 중립성.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혼합주의라는 것은요, 그 다원주의의 근간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해 가는 여러 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을 말하는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참되고 진실한 종교를 이 세상에 거짓된 많은 종교들에 속한 어떤 것으로 조화시키려는, 섞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행동과 생각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WCC나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대표적인 이 시대의 그런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첫 계명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첫 번째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종교적인 혼합도 그 가운데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온전히, 예배는 전심으로, 헌신은 단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섞자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 일로 가든 저리로 가든 결국에는 만나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들어보면 교회 다니던 분이 천주교회 가기도 하고 또 저기 다른 어떤 그런 종교들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실 뿐이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용입니다. 이 시대 종교적 흐름 중 하나는 이 관용을 미덕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너의 것, 나의 믿음은 누구의 것? 나의 것.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이게 종교적인 관용이에요.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사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너무나 많은 순간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증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유일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미화해서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할 때가 많죠. 여러분, 증언하지 않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관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진리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난과 또 그런 조롱이 두려워서 관용으로 포장하고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게 되든 그것이 어떤 큰 차이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거짓과 진리는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했죠. 이건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진리는 그래서 타협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중립성.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대변하는 종교적인 관점 중에 하나죠. 나는 중립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이야. 나는 특정한 신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관용주의, 종교적인 중립성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되어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따라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아버지께만 돌려져야 되고 합당한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내 자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 내가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이것은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48문, 소요리 문답 48문에 보면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네. 혹시 다음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른 신과 나누는 영적 간음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 외라는 말은 이런 선언이죠. 하나님 외에 나는 어떤 것도 내 구주나 주인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이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종교적 혼합주의가 우리 시대를 덮고 있고,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평등하다고 말하고, 오직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 중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예배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첫 계명과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1박 2일간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베르아델 승마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은혜롭고 풍성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벌써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꼭 마음과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련회 관계로 6일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명, 그 첫 계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우리의 중심에 한 분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합당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주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은 많은 우상을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내밀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깨뜨리게 하시고 오직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결단을 견고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예배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